세레나테. 소중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기다린다. 함께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함께 있어야 소중함을 깨닫는 존재의 의미. 무욕의 평정심만이 사랑을 곁에 두고 바라볼 수 있음을. 좋은 것이 끝이 없다면 이미 좋은 게 아닐지라도 끝까지 배려하고 하늘이 주는 위로를 감사함으로 노래한다. 여러분, 세상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뭐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그냥 맨날 쫓기고 급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현실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그러니라 해도 되는 것들까지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말하지 못하고 좋은 것조차도 저 안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뭔가 약점을 잡아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결론은 무욕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게 될 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변질된 살인이 되고 맙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결론이어야 하는데 사랑 속에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됩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욕심이 보이고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본질 갖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런 얘기하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욕심을 갖게 되면은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면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써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좋게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사람 나봇이 왜 죽었어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의 포도원을,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죠?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욕심을 냈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욕심을 알아챈 부인 이세벨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아합에게 포도원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아합이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는데, 나봇을 죽인 이세벨 역시 아합과 마찬가지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다. 이 예언대로 끔찍한 결국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 참 너무나 불쌍하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집안이, 가문이 멸절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욕심 때문에, 잘못된 욕심. 아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죠? 욕심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는데,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숨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아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의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죠?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명령에 따라서 남녀노소, 생축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요? 싹 멸절시켜 죽였어야 돼요. 그죠? 죽였어요.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랐어요. 그죠? 불질렀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단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이제 그것은 다 보관하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 곳간에 있는 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진 것에 눈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아간이 이실직고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요걸 보고 내가 탐내서 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실직고합니다.
이 신할산의 외투는 갖가지 무늬가 정말 아름답게 수놓아진 아름답고 귀한 외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입고 싶어하는 외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명품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 명품에 옷 한 벌에 수천만 원씩 하는.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는 가운데 술 한 병에 1억 원짜리 술을 마셔봤대요. 추성훈이. 얘는 아는 분이 그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인데 이게 한 병에 1억 원이래. 1억 원. 근데 그걸 추성훈이 그 사람이 같이 마시자 그래서 마셨대요. 한 잔에 3천만 원이래나 1천만 원이래나 그랬대요. 이야, 참 그거 그거 마시면 어떻게 장수하나?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1억 원이나 아니라 10억 원짜리라도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신할산의 외투가 그렇게 굉장히 귀한 아주 값이 나가는 외투였단 말이죠. 또 아간이 가져간 이 보화, 은이 이걸 갖다 계산하면은 은이 2280g이고 금이 570g이에요. 환산하면은 은이 607돈, 금이 151돈. 요즘 금값 엄청 비싸죠, 우리나라. 금값이 얼마씩이에요, 요새? 20만 원 하나? 그럴 거예요, 아마. 20만 원씩 할 거예요, 아마. 20만 원 넘을 거예요. 와, 엄청난 은덩어리, 금덩어리, 돈덩어리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갖고 싶어도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었어요.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되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에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간은 그것을 보고 탐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봤다, 보고,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서 본 단어예요. 그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다 그랬어요. 보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탐냈다 그랬죠. 탐내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아간은 하와의 전철을 밟아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냈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시험 받는 게 괜히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 그랬어요. 미혹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요,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미끼로 낚시할 때,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끼잖아요. 이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맹수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치죠. 올가미. 먹이를 갖다 구덩이를 파놓고 올가미로 사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는 자는 뭐냐? 욕심을 품는 사람은 마치 낚싯바늘을 먹이인 줄 알고 물었다가 낚여지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먹이 속에, 미끼 속에 있는 바늘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먹이라고 해서 그게 그냥 먹이가 아니에요. 속에 바늘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내가 지금 부리는 이 욕심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의 끝이 뭐라고요? 죽음, 멸망, 그죠? 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살기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11조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고 막 그런 이 양분돼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욕심, 이것이 문제예요. 그죠? 야간이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죄가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프로야구 한 선수가 불법 도박을 했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나 안 했다고 숨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게 왜 이렇게 미련할까? IP 추적만 하면 딱 나오는데 요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그것이 발각이 났어요. 인생 망친 거죠. 하고 싶어하는 야구도 못하게 되는 거고, 가족들은 그게 뭐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창피하겠어요. 대부분의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아간 역시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어수선한 혼란 가운데에서 아간은 몰래 외투와 금과 은을 갖다가 싹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사람들 눈만 속이면은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어요, 여러분?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숨었어요. 나무 밑에 가서 숨었어요. 우거진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으면 안 보일 줄 알았나 보지. 여러분,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죠?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못 찾아내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를 하나님은 찾아냈어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